삼십이라 줄거리. 여몽의 뒤를 이은 육소는 관공이 방심한 틈을 타 형주성 함락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상인으로 가장한 오군을 배에 싣고 정병들을 배 안에 매복시켜 봉화대를 지키는 촉군을 무력화시키며 형주를 점령했다. 앞은 오나라 군사여 뒤는 위군이니 관웅장은 오갈 데가 없어 맥성으로 패주하지만 구원병마저 오지 않는다. 유비의 양자 유봉이 맹달의 말을 따라 그를 박대한 숙부를 구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관우와 간평 부자가 오나라로 잡혀가고 오랜 수건이었던 형양 땅을 거둔 송고는 관우에게 투항을 권하지만 관우는 절개를 지켜 관공 부자는 참수된다. 이후 관우의 호는 여몽에게 조조 등에게 나타나고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유비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목 놓아 울다가 혼절한다. 한편 한중왕은 관공부자가 살해된 것을 전해 듣고 통곡하며 바닥에 쓰러지니 문무관리들이 급히 구한다. 한참 뒤에야 깨어나자 부축해서 내전으로 들인다. 공명이 말한다. 주상께서는 과도히 상심마소서. 자고로 사람이 한번 세상에 태어났다가 한번 세상을 떠남은 정한이치이며 또한 천명이오니와 관공이 평소 지나치게 지조가 굳어 굽힐 줄 모르는 까닭에 오늘날 이와 같은 화를 당하였으니 주상께서는 오로지 존귀한 몸을 보양하시어 천천히 원수갚기를 도모하소서. 만일 너무 애통하시어 존치에 지장이 생기신다면 먼저 세상을 떠난 관공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옵니다. 내 운장 익덕 두 아우와 함께 도원에서 의를 맺을 때 죽고 살기를 함께하기를 맹세하였소. 오늘날 이미 운장이 없어졌으니 내 어이 홀로 부귀를 누릴 수 있으리요.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관응이 부르짖으며 온다. 이를 보자 현덕의 슬픔은 또다시 견딜 수 없도록 복받쳤다. 현덕이 크게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다시 통곡하며 바닥에 쓰러진다. 관리들이 구해서 깨웠다. 하루에 통곡하며 혼절하기를 서너 차례 하며 사흘간 죽도 안 먹으며 오로지 통곡할 따름이다. 눈물이 옷자락을 적셔 핏자국이 얼룩덜룩하다. 여러 관리들도 눈물을 금할 수 없었다. 성도는 강공의 별세로 말미암아 커다란 슬픔 속에 잠기었다. 공명의 근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루는 공명이 여러 관리들과 함께 현덕에게 말하였다. 슬픔이란 슬퍼할수록 끝이 없사오니 부디 진정하소서. 세상은 나날이 어지럽고 큰일은 많사온데 다만 애통하기만 하면 장차 어이하오리까. 하고 제3고난이 그제야 현덕은 대답한다. 내 동호와 함께 맹세코 1호를 같이 할 수 없소. 공명이 말한다. 듣자니 동호에서 관공의 수급을 조조에게 바쳐 조조가 황후의 예로서 장사를 치렀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동호가 재앙을 조조에게 떠넘기려는 것인데 조조가 그 계략을 알아차려 관공을 두터운 예로서 장사 지낸 것입니다. 왕상으로 하여금 동호의 원한을 품도록 한 것입니다. 내 즉시 병력을 이끌고 동호의 죄를 물어 내 원한을 씻겠소. 공명이 간언한다. 불가합니다. 바야흐로 지금 동호는 우리가 위나라를 치기를 바라고 위나라 역시 우리가 동호를 치기를 바랍니다. 서로 남을 속이는 장깨를 품고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주상께서 오로지 병력을 움직이지 않으시며 우선 관공을 위해 발상하셔야 합니다. 동호와 위나라가 서로 불화하기를 기다려 그 틈을 타서 정벌하셔야 합니다. 관리들도 거듭권하며 간언하였다. 그제서야 현덕이 죽을 먹으며 문무 관리들에게 모두 상복을 입도록 지시했다. 한중왕이 몸소 남문을 나가 관공의 혼을 부르며 장사를 지내는데 하루 종일 목 놓아 슬피 울었다. 해가 서편으로 기울어들고 천지가 저녁 노을에 물들었는데 여러 관리들이 곡하기를 멈출 것을 아뢰지만 한중왕의 울음은 그칠 줄 몰랐다. 한편 조조는 낙양에서 관공의 장례를 치른 뒤 매일 밤 눈만 가누면 관공이 보인다. 조조가 몹시 놀라고 두려워 관리들에게 묻자 그들이 답한다.
낙양의 행궁은 오래된 정각에 요사스런 기운이 많으니 새로 정각을 지어 머무셔야 합니다. 내 이미 전각 하나를 지어 올려 건시전이라 이름 짓고 싶으나 좋은 기술자가 없어 한스러웠어. 가우가 말한다. 낙양의 양공으로 소월이란 사람이 있는데 무척 똑똑합니다. 조조가 불러들여 설계도를 그리게 했다. 소월이 9간의 큰 정각, 행락, 누각을 그려서 조조에게 바쳤다. 조조가 보더니 말한다. 그대의 계획이 나의 뜻과 몹시 일치하나 다만 동량으로 쓸 제목이 없을까 걱정이요. 여기서 성문 밖 30리에 연못이 하나 있사오니 양용담이라 하옵니다. 그 앞에 사당이 하나 있사오니 양용사라 하옵니다. 사당 옆에 한 그루 커다란 배나무가 있어 그 높이가 10여 길이니 건시전을 지을만 합니다. 조조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사람을 시켜 그곳으로 가서 벌목하도록 했다. 다음날 되돌아와 보고하기를 그 나무는 톱질로 자를 수도 없거니와 도끼로 쳐도 도끼날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 조조가 믿지 않고 몸소 수백 길을 거느려 곧바로 양용사 앞으로 가서 말에서 내렸다. 조조가 나무를 우러러 보았다. 나무는 꿋꿋이 쏟아 그 위가 화개처럼 퍼져 하늘과 구름을 덮었고 조금 더 험한 마디와 굽은 곳을 볼 수 없었다. 조조가 나무를 베고자 하는데 향리의 노인들이 와서 간하였다. 이 나무는 수백 년이나 되었고 늘 신인께서 그 위에 사시니 베어냄이 좋지 못할까 하옵나이다. 조조가 크게 노하여 꾸짖었다. 이 무슨 소견 없는 소리들이요. 내 평생에 천하를 돌아다니기를 40년으로 위로는 천자, 아래로는 백성들까지 나를 두려워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무슨 요사스런 귀신이라고 감히 나의 뜻을 거스리겠느냐. 말을 마치더니 차고 있던 검을 뽑아 직접 나무를 베었다. 쟁그랑 소리가 나며 나무에서 한 줄기 피가 조조의 온몸으로 뿌려졌다. 조조는 대경실색하여 자기도 모르는 중에 칼을 던져버렸다. 좌우의 사람들도 무서워서 모두 뒤로 물러섰다. 조조는 즉시 말을 타고 국내로 돌아왔다. 그날 밤 이경에 조조가 편안히 드러누워 잘 수 없어 정각 안에 앉아 있다가 안석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문득 누군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검을 들고 검은 옷을 입고 바로 조조 면전으로 와서 손가락질하며 말하였다. 나는 바로 배나무의 신이다. 내가 건시전을 짓겠다니 찬역한 뜻을 품고 내 신목을 베려온 것이구나. 내 운수가 다한 것을 알고 너를 죽이러 왔다. 조조가 몹시 놀라 급히 부른다. 무사는 어디 있느냐?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검을 들어 조조를 배려했다. 조조가 크게 외마디 소리를 내더니 문득 놀라 깨어났다. 제58장 조조의 운이 다하다. 두통을 참을 수 없어 급히 좋은 의사를 찾으라 지시하였다. 치료해도 낫지 않아 관리들이 모두 걱정했다. 화흠이 들어와 아랜다. 대왕께서 신이 화타가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바로 강동에서 주태를 치료한 사람 말이요. 그렇습니다. 비록 그 명성을 들었으나 아직 그 의수를 모르겠소. 화타는 자가 원하이며 패국의 초근 사람입니다. 그 의술은 신묘해서 세상에 드뭅니다. 환자가 있다면 약을 쓰든 침을 쓰든 뜸을 쓰든 즉시 치유되옵니다. 만약 오장육부의 질병을 알아 약으로 치료할 수 없다면 마패탕을 먹여 한자를 마취해 죽은 듯이 만들어 놓고 뾰족한 칼로서 그 배를 가릅니다. 약탕으로서 그 장부를 씻는데 환자는 아무 동통을 못 느낍니다. 식기를 마친 뒤 약을 입힌 실로서 꿰매고 약을 바르면 한 달이나 20날이 지나서 바로 회복됩니다. 그 신묘함이 이렇사옵니다. 하루는 화타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화타는 이것은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병이다라고 했습니다. 물어보니 과연 그랬습니다. 화타가 마늘즙을 석 대를 마시게 하자 뱀 한 마리를 토해내니 길이가 2, 3척인데 그때부터 음식이 바로 내려갔습니다. 광릉태수 진등이 마음속에 번민이 가득하고 얼굴이 벌개져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자 화타에게 치료를 요청했습니다.
화타가 약을 마시게 하자 벌레를 석 대나 토해내는데 모두 머리가 붉고 머리부터 꼬리까지 꿈틀거렸습니다. 진등이 그 까닭을 묻자 화타가 이것은 물고기를 많이 드셔서 이렇게 독충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은 비록 낫더라도 3년 뒤에 반드시 재발할 터인데 구해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 진등이 과연 3년이 지나자 사망했습니다. 또한 누군가 미간에 혹이 생겨 가려워 견딜 수 없는지라 화타에게 보였습니다. 화타가 이 속에 날짐승이 들어있소 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모두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화타가 칼로 갈라보니 한 마리 노란 참새가 날아가고 환자는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누군가 개에게 발가락이 물리고 이어서 살덩어리가 2개 자라나더니 하나는 아프고 하나는 가려워 모두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타가 아픈 곳은 바늘이 10개 있고 가려운 곳은 흑백 바둑알이 2알 있을 것이요 라고 말했지만 사람들 모두 믿지 않았습니다. 화타가 칼로 절개하자 과연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조조가 즉시 사람을 보내서 즉시 화타를 불러들이고 진맥해서 질환을 살피게 했다. 화타가 말한다. 대왕의 동통은 중풍 때문입니다. 병의 뿌리가 머릿속에 들어 풍연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부질없이 탕약을 드신들 치료할 수 없사옵니다. 제게 한 가지 방법이 있사오니 먼저 마패탕을 드신 뒤 예리한 도깨로 4대를 갈라 풍연을 꺼낸다면 병을 뿌리 뽑을 수 있사옵니다. 조조가 크게 노해 말했다. 내가 나를 죽일 작정이로구나. 대왕께서는 일찍이 관공이 독화살을 맞아 오른팔을 다친 것을 제가 뼈를 긁어서 독을 치료하는데도 관공이 아무 두려운 기색이 없었던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대왕께서 하찮은 질병에 어찌 이렇게 의심이 많으십니까? 팔이 아픈 것은 긁어내도 되겠지만 4대를 어찌 절개하겠느냐. 내 놈이 필시 관공과 정이 두터워 이 기회에 복수하려는 것이구나. 좌우 사람들에게 소리쳐 옥중에 가두어서 진상을 밝히도록 고문하라 했다. 가오가 간언한다. 이런 훌륭한 의사는 세상에 필적할 리가 드무니 아직 폐하여서는 아니되옵니다. 조조가 질타한다. 이놈이 기회를 타서 나를 죽이려 하거늘 정령 길편과 무엇이 다르랴. 급히 영을 내려 추궁하고 고문하도록 했다. 화타가 옥중에 있을 때 어느 옥졸이 있으니 성은 5인데 모두 그를 오화복이라 불렀다. 이 사람이 매일 술과 밥을 화타에게 갖다 바쳤다. 화타가 그 은혜에 감동해 마침내 말한다. 내 장차 조조 손에 죽을 것이 분명하오. 다만 원통한 것은 내 의수를 소상히 적어둔 청랑서를 세상에 전하지 못하고 떠남이오. 내 그대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니 여러 가지로 생각하던 끝에 그 청랑서를 그대에게 전하고자 하오. 서신을 써서 줄 터이니 그대는 우리 집에 가서 청랑서를 가지고 오면 그대에게 나의 의수를 전하게 하겠소. 오화복이 크게 기뻐 말했다. 제가 그 책을 얻는다면 이 일을 그만두고 천하의 병자들을 치료해 선생의 덕을 전하겠습니다. 화타가 즉시 서찰을 써서 오화복에게 주었다. 오화복이 그대로 금성으로 가서 화타의 처를 찾아가서 청랑서를 얻었다. 옥중으로 돌아와 화타에게 주자 오화복에게 증정한다. 오화복이 가지고 귀가해 보관했다. 열흘 뒤에 화타가 마침내 옥중에서 죽었다. 오압이 관을 사서 염을 했다. 그리고 옥졸의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와서 청랑서를 꺼내서 익히려는데 그 처가 그 책을 태우고 있지 않은가. 오화복이 크게 놀라 황망히 빼앗았지만 정권이 모두 불타서 겨우 1-2장만 남았다. 오화복이 노해서 그 처를 욕하자 처가 말한다. 비록 화타와 똑같이 신묘하게 의수를 익힌들 결국 옥중에서 죽는다면 어디다 쓰겠소. 오화복이 한탄에 마지 않았다. 이리하여 청랑서는 세상에 더 이상 전하지 못하고 그나마 전하는 것은 고자, 닭, 돼지 등에 관한 하찮은 내용이 타다 남은 1-2장에 실려 있을 뿐이었다. 훗날 누군가 시를 지어 탄식했다. 화타의 높은 술법은 장상과 같고 귀신처럼 아는 돌이 뉘 아니 탐복하랴. 슬프구나. 그 사람 없어지고 책 또한 끊어지니 후세 사람들은 다시 알 수 없구나.
한편 조조는 스스로 화타를 죽인 뒤 병세가 더욱 심해지는 데다 동호와 서촉의 문제까지 걱정스러웠다. 그런데 문득 측근 신하가 아뢰기를 동호의 사신이 와서 서찰을 바친다고 한다. 조조가 서찰을 뜯어보니 그 내용이 이러하다. 신송건은 오래전부터 천명이 이미 왕상께 온 것을 알고 있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조속히 황제의 자리를 바로잡으시고 장수를 파견해 유비를 소멸해 파쪽과 한중 지역을 평정하소서. 신은 즉시 무리를 이끌고 영토를 바치며 투항하겠나이다. 조조가 다 읽더니 꺼내서 신하들에게 보이며 말했다. 이놈이 나를 하룻불 위에 올리려 하는구나. 시중 진군 등이 아래었다. 한실은 오래전부터 쇠미하고 전하의 공덕은 우뚝 솟음이니 백성들이 우러러마지 않습니다. 이제 송건이 신하를 칭하며 기순하니 이것은 하늘과 사람이 함께 응하고 모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마땅히 천인의 뜻을 순응해 조속히 대위를 바로잡으소서. 조조가 웃으며 말한다. 내가 한실을 오랫동안 섬겨왔소. 비록 공덕이 백성들에게 미치더라도 내 지위는 이미 왕위에 올랐고 공명과 장록이 이미 지극한데 어찌 감히 더 다른 바람이 있겠소. 만약 1000명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주나라 문왕처럼 되겠소. 사마이가 말한다. 이제 송건이 신하를 칭하며 귀부하니 왕상께서 관직을 봉하고 자기를 내리며 그에게 유비를 막으라 명하십시오. 조조가 이를 따라 송건을 표기장군 남창으로 봉해서 형주목을 맞도록 표를 올렸다. 그날 사자를 보내며 벼슬을 내리는 칙서를 가지고 동호로 가도록 했다. 그런데 조조의 병세가 더욱 심해진다. 문득 어느 날 밤 꿈속에서 3마리 같은 구유에서 먹고 있었다. 이윽고 조조가 깨어나 가오에게 물었다. 내 지난날 일찍이 꿈속에서 3마리 같은 구유에서 먹는 것을 보고 마등 부자가 재앙이 될까 의심했었어. 이제 마등은 죽고 없는데 어젯밤 또다시 3마리 같은 구유에서 먹는 것을 보았소. 무슨 기륭의 징조이겠소? 농마는 길조입니다. 농마가 조씨에게 기부한다는 것인데 왕상께서 구태여 무엇을 의심하시겠습니까? 조조가 이에 따라 의심하지 않았다. 그날 밤이었다. 조조가 침실에 누워 삼경이 되었을 때 머리가 쑤시는 듯 아프고 눈앞이 캄캄하며 현기증이 일어났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책상 위에 엎드려 있으려니 문득 정각 안에서 비단 찢는 소리가 들려 놀라 바라보았다. 바로 복항우, 동기인, 두 황자, 그리고 보관, 동승 등 20살 남짓이 온몸이 피에 물든 채 음침한 어둠 속에서 서 있는데 목숨을 내놓으라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온다. 조조가 급히 검을 뽑아 허공을 향해 뵈러 가는데 문득 큰 소리가 나며 벼락이 궁궐 서남쪽에 떨어졌다. 조조가 놀라 땅에 쓰러지니 근시들이 구출해 별궁으로 옮겨 요양하였다. 다음 날 밤 다시 정각 밖에서 남녀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날이 밝자 조조가 신하들을 불러들여 말했다. 내 전쟁에서 30년을 보내도 아직 괴이한 일을 믿은 적이 없었소. 오늘 무엇 때문에 이렇겠소? 신하들이 아랜다. 대왕께서 마땅히 두사들에게 명하시어 제단을 만들어 기도하게 하십시오. 조조가 탄식한다. 성인께서 이르시길 하늘에 죄를 지으면 기도할 곳이 없다라고 하셨소. 내 1000명이 이미 다했으니 어찌 구하겠소. 하고 결국 제단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 상기가 치밀어 조조의 몸은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졌다. 열이 너무 심하여 눈앞의 것이 보이지 않았다. 하우돈을 들어오라고 하여라. 조조가 힘없는 목소리로 분부한다. 하우돈이 궁궐 문 앞에 이르니 갑자기 복항우, 동기인, 두 황자, 동승 등이 먹구름 속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하우돈이 크게 놀라 혼절해서 쓰러진 것을 좌우 사람들이 일으켜 세웠지만 이때부터 병에 걸렸다. 조조가 조홍, 진군, 가후, 사마이 등을 함께 침대로 불러 뒷일을 부탁하였다. 조홍 등이 머리를 조아려 말한다. 대왕께 없어 옥체를 잘 보존하시면 머지않아 아무 탈 없이 쾌차하실 것이옵니다. 조조가 말한다. 내 30년 동안 천하를 종행하며
군웅을 모두 멸망시키고 다만 강동에 손 건 서촉의 유비를 아직 무찌르지 못했소. 내 이제 병세가 위급해 다시는 경들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것이니 특별히 집안일을 부탁하겠소. 내 장자였던 조아는 유시소생이나 불행히 젊은 나이에 완성해서 숨졌소. 이제는 변시에 내 아들인 비, 창, 식, 웅이 있소. 내 평소 사랑하던 아이는 셋째 아들 조식인데 그 사람됨이 거칠애가 적고 성실하나 술을 좋아하고 방종함으로 세자로 세울 수 없었소. 둘째 아들 조창은 용맹스러우나 무모하오. 넷째 아들 조웅은 병이 많아 보존하기 어렵소. 오로지 첫째 아들 조비는 성실하고 인정이 많고 공손하고 근면하니 가히 나의 업을 계승할 것이오. 경들은 마땅히 그를 보자 하시오. 조웅 등이 눈물 흘리며 명령을 받들고 나갔다. 조조가 근시들에게 명하여 평소 소장했던 향수를 가져오게 하여 여러 처첩들에게 나눠주며 다시 부탁했다. 내 주거든 너희들은 부지런히 여공을 익혀 길쌈하고 신발을 삼아 앞날의 생활을 스스로 유지하라. 다시 명을 내려 많은 첩들은 동작대에서 머물며 날마다 제를 올리고 여기들은 음악을 연주하고 음식을 바치라 했다. 또다시 명을 남기니 창덕부에서 군사훈련을 성 밖에서 하면서 가짜 무덤 72개를 만들어 절대로 후대 사람들이 자신의 무덤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 모든 당부를 끝마치자 조조는 슬프구나. 앞으로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내 수명이 끝나가는구나. 길이 탄식하고 긴 한숨을 몰아쉬며 눈물이 비오듯 흐른다. 얼마 후 조조는 숨이 끊어지고 자는 듯이 세상을 떠났으니 그 나이가 66세이며 때는 건한 25년 정월이었다. 훗날 누군가 업중가를 지어 조조를 기렸다. 업성 창수 땅에 이인이 나타나니 큰 뜻과 음률이 문장에서 이루어졌으니 임금과 신하가 형과 아우 같고 또한 아비와 아들이라. 영웅의 흉중은 일반 세속과는 달라 들고 남이 어이 남의 눈으로 판단되랴. 공을 이루고 죄를 지음이 사람이 달라서가 아니오 이름이 더럽히고 꽃다움 남김도 근본은 한 몸이라. 문장은 정신이 있고 패도에는 기운이 있었으니 그대어의 진실로 평범한 백성이 될 수 있었으리요. 창을 비껴들고 성을 쌓아 한 번 가면 무찔러 기운은 천하이치 형세에 겨루어 굽히지 않았도다. 만일에 이 사람이 딴 뜻을 품지 않았던들 천하를 어지럽게도 왕도 되지 못했으리라. 높은 곳에 한 번 쥐니 궁중 속에 피울려 불평이 사무쳐도 군우가 말을 하리오만 기도로 씻기 어려운 죄를 누구보다 잘 알았으되 향을 나눠 시첩에게 주니 무정한 사람만은 아니로다. 오호라, 옛사람 한 짓이 좋고 나쁠 게 없어 외로움이나 호화로움이 다 뜻이 있도다. 서생의 젊은 피로 무덤 속 사람을 함부로 말하지만 무덤 속에 누운 이는 그대들을 웃을진저. 더러는 그를 간웅이라고 한다. 더러는 그를 망고 영웅이라고도 한다. 어지러운 중국 삼국시대만이 아니요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 조조도 필경은 인간이었다. 한 번은 가야 할 저승의 길. 여기만은 영웅도 호골도 필부도 구별 없이 다다라야 할 운명의 종점이었다. 조조가 세상을 떠나자 문무백관 모두가 문상하고 애도하였다. 한편으로 세자 조비, 언능후 조창, 임치후 조식, 소이후 조웅을 찾아가 상을 알렸다. 관리들이 금으로 만든 널과 은으로 만든 널을 써서 조조를 임념하고 영구를 업근으로 운반해왔다. 조비가 부친의 상을 듣고 목 놓아 통곡하며 대소간원들을 이끌고 성박 십리까지 나왔다. 길에 엎드려 영구를 맞이해 성으로 들여서 편전에 모셨다. 관료들이 상복을 입고 편전에 모여서 곡한다. 그런데 문득 누군가 일어서 말한다. 청하옵건대 세자께서는 애도를 멈추시고 우선 대사를 의논하소서. 사람들이 쳐다보니 바로 중서자 사마의의 동생 사마부였다. 위왕께서 돌아가시어 천하가 진동하옵니다. 마땅히 어서 뒤를 잇는 왕을 세워 모두의 마음을 안정시켜야 하거늘 어찌 흐느껴 우시기만 하십니까?
신하들이 말한다. 세자께서 왕위를 이으셔야 하지만 아직 천자의 조명을 얻지 못했으니 어찌 순식간에 행하겠소. 병부상서 진교가 말한다. 대왕께서 외부에서 서거하셨는데 자식을 사사로이 옹립해 병고가 생기면 종묘사직이 위태롭소. 그는 드디어 칼을 뽑아 도포소매를 쳐서 떨어뜨리고 더욱 소리를 높여 여러 말 할 것 없이 오늘 즉시 세자를 청하여 왕위에 오르시도록 할 것이니 관리들 중에서 다른 이론을 일으킨다면 이 도포소매처럼 생명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요. 단호한 태도로 말한다. 일시의 울음소리도 모든 말도 사라지고 사방은 조용한데 높다랗게 모셔있는 조조의 간 앞에 향연만이 소리 없이 나부낀다. 백관들은 송구하여 아무도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고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다. 마침 밖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왔다. 화음이 허창으로부터 말을 달려왔나이다. 관리들은 이 무슨 일이 또 생기려나 하고 몹시 놀라는데 화음이 급급히 들어오자 모든 관리들이 물었다. 무슨 급한 일이 생겼소? 어인일이요. 오신 뜻을 속히 말하오. 화음은 잠옷 뽐내며 말한다. 지금 위왕이 돌아가시어 천하가 진동하거늘 어찌 조속히 세자께 왕위를 이으시라 청하지 않소. 관리들이 말한다. 지금 바로 천자의 조명을 받지 못한 까닭에 왕후 변씨의 전지로서 세자를 왕으로 옹립할 것을 의논하고 있었소. 내 이미 한나라 황제의 거처에서 조명을 얻어서 여기 가지고 있소. 모두 기뻐서 펄쩍 뛰며 칭하한다. 화음이 품속에서 조명을 꺼내어 읽는다. 알고 보니 화음이 위나라의 아첨에서 섬기고자 이런 조명에 초안을 쓰고 헌재를 핍박해서 받아들이게 한 것이다. 그야말로 천자란 명색뿐이어서 조조가 살았을 때는 그 마음대로 하였고 죽고 나니 이제 보잘것없는 자까지가 날뛰는 형편이었다. 조소는 지극히 짤막하여 조비를 위왕승상 기주목으로 봉하노라 하였다. 화음이 읽기를 마치자 조비는 그날로 등위하니 대소관료들이 나와 절하였다. 조비가 왕위에 오르자 새로운 왕의 등위를 경하하는 연회가 휘황찬란하게 벌어졌다. 연회가 한창일 때 문득 조창이 장안에서 10만 병력을 이끌고 왔다는 급보가 날아든다. 조비가 크게 놀라 신하들에게 물었다. 아우가 평소 성격이 굳세고 무예에 심히 통달했소. 이제 병력을 이끌고 멀리서 오니 필시 나와 더불어 왕위를 다투려는 것인데 어찌해야겠소? 문득 아래에서 누군가 그 말을 듣자마자 나와서 말한다. 바라건대 신이 언룽우를 찾아가 한마디 말로써 그를 꺾겠습니다. 모두 말한다. 대부가 아니시면 이 재난을 해결할 수 없겠소. 사람들이 쳐다보니 그는 바로 간이대부 가규다. 조비가 크게 기뻐하며 즉시 가규를 보냈다. 가규가 명령을 받고 성을 나와서 조창을 만나니 조창이 묻는다. 선왕께서 남긴 옥새는 어디 있소? 가규가 낯빛을 고쳐 말한다. 집안에 장자가 있고 나라에 왕세자가 있으니 선왕의 옥새는 군우께서 물어보실 일이 아닙니다. 조창이 침묵하더니 마침내 가규와 함께 입성한다. 국문 앞에 이르러 가규가 묻는다. 군우께서 이렇게 오신 것은 오로지 부모의 상을 치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왕위를 다투려 해서입니까? 문상하러 온 것이지 다른 뜻은 없소. 정말 다른 뜻이 없다면 어찌하여 병력을 이끌고 입성하십니까? 조창이 즉시 소리쳐 좌우의 장사들을 물리친 뒤 홀몸으로 들어가서 조비를 배견했다. 형제 두 사람이 서로 껴안고 크게 곡했다. 조창이 본부 군마들을 모조리 조비에게 주었다. 조비가 조창더러 언능으로 돌아가 지키라 하니 조창이 작별하고 떠났다. 이에 조비가 왕위에 순조롭게 올라 건한 25년을 연강원년으로 고쳤다. 가우를 태위로, 화음을 상국으로, 왕랑을 어사대부로 봉했다. 대소관료 모두 승진하고 상을 받았다. 조조에게 무왕이란 시호를 올리고 업군 고릉에 묻었다. 우금에게 그곳 일을 감독시켰다. 우금이 명을 받들어 그곳에 도착하니 하얀 분을 바른 벽에 관운장이 칠군을 수몰하고 우금을 사로잡은 것을 그려놓았다.
그림에서 운장은 근엄하게 윗자리에 앉고 방덕은 분노한 채 굴복하지 않는데 우금은 바닥에 엎드려 절하며 살려달라 애걸하는 모습이었다. 알고 보니 우금이 패전에서 사로잡히고도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항복하고 다시 돌아오자 조비가 그 사람됨을 부끄럽게 여겨 미리 사람을 시켜서 그린 것이었다. 일부러 그곳으로 불러 그림을 보고 부끄럽게 만든 것이다. 그 자리에서 우금이 그림을 보더니 부끄럽고 괴로워 분노하다가 병이 나서 오래지 않아 사망했다. 한편 화음이 조비에게 아랜다. 언능우는 이미 군마를 넘겨주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임치우 조식과 소배우 조웅 두 사람은 분상하지 않으니 도리에 따라 죄를 물어야 합니다. 조비가 이를 따라 즉시 관리 두 사람을 두 곳으로 보내 죄를 물었다. 하루가 안 돼 조웅에게 갔던 사자가 돌아와 보고한다. 소외우 조웅이 죄가 무서워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소식이었다. 조비는 순간 놀랐으나 화음의 안색을 보니 미소가 스쳐간다. 조비도 그 뜻을 짐작하고 다시 안도의 숨을 몰아쉬며 시신을 정성껏 후장하도록 분부를 전하라. 그리고 소외왕으로 추중하겠으니 이 전지를 공포하라 하고 은근히 말하였다. 다시 하루가 지나서다. 이번엔 임지우 조식에게로 갔던 사자가 돌아와 보고한다. 가보니 모두 회개한 일 뿐이었습니다. 임치우는 매일 정희와 정희 형제 두 사람과 어울려 흥겹게 술을 마시는데 사자가 온 것을 듣고도 임치우는 가만히 앉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욕하기를 지난날 선왕께서 본래 우리 주공을 세자로 삼으시려 했으나 신하들이 헐뜯어 가로막은 것이다. 지금 선왕의 상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고륙에게 죄를 묻다니 무슨 까닭이냐 라고 했습니다. 정희도 말하기를 우리 주께서 총명함이 세상에서 으뜸이니 마땅히 대의를 물려받으셔야 하거늘 지금 도리어 얻지 못하셨다. 너도 조종의 신하인데 어찌 사람의 재능을 이렇게 모르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에 임치우가 노에서 무사들에게 소리쳐서 신을 마구 매질해서 쫓아냈습니다. 조비가 듣더니 크게 노해서 즉시 허저에게 명을 내려 호위군 3천을 거느려 불이 나게 임치로 가서 조식 등 1,000명을 잡아오라 했다. 허저가 명을 받들고 군사를 이끌고 임치성에 이르렀다. 수비하는 장수가 막아서자 허저가 당장 베어버리고 곧바로 성중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용맹스런 진격을 막아내지 못해 관청으로 질러갔다. 그런데 조식이 정의 형제와 더불어 모두 만취에 쓰러져 있다. 허저가 모조리 포박해 수레에 싣고 그 밑에 대소관리들을 모조리 업군으로 압송해서 조비의 처분을 기다렸다. 조비가 명을 내려 먼저 정의 등을 모두 주륙했다. 정의의 자는 정례, 정의의 자는 경례인데 패군 사람으로 당대의 문사였다. 이들이 피살당하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다. 한편 조비의 어머니 변씨는 조웅이 목매어 죽은 것을 듣고 마음이 몹시 비통했다. 그런데 조식이 사로잡히고 그 무리 정의를 비롯한 사람들이 이미 살해된 것을 듣고 크게 놀랐다. 급히 내전을 나와 조비를 불러 만났다. 조비는 어머니가 나온 것을 보고 황망히 배알하러 왔다. 변씨가 통곡하며 조비에게 말한다. 내 아우 조식은 평소 술을 즐기고 미친 듯이 굴었다. 아마도 스스로 품은 재주를 믿어서 이렇게 방종한 것이다. 너는 형제의 정을 생각해서 그 목숨만은 살려주거라. 그래야 내가 구천에서도 눈을 감을 것이다. 소자도 그 재주를 몹시 아끼는데 어찌 해치겠습니까? 이제 그 성질을 다스리려 할 뿐이오니 무치는 걱정 마소서. 변씨는 신신당부하며 눈물을 씻으며 들어갔다. 조비가 내전에서 나오려니 화음이 나타나며 허리를 굽히고 묻는다. 이제 태우께서 전하께 하신 말씀인즉 자건 조식의 목숨을 건져달라는 부탁이 아니었나이까. 그렇소. 하고 조비가 대답한다. 화음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 곧 아래였다. 자건 조식으로 말아오면 재주가 있고 지혜가 출중하니 언제나 잡을 수 있는 연못 속 고기와는 다를까 하나이다. 만일 속히 없애버리지 않으시면 반드시 후일 뉘우친들 소용없을 후환이 될 것이옵니다. 내 어이 모친의 영을 거역할 수 있겠소. 천하의 사람들이 다 말하길 자건 조식은 입만 열면 문장을 짓는다 하오나 신은 아직 잘 믿지 못하겠사옵니다.
대왕께선 그 재주를 한번 시험하소서. 그리하여 능히 문장을 이루지 못하거든 즉시 죽여버리고 과연 문장이 이루어지거든 되지 못한 글이라 낮게 평하시어 천하문인들의 입을 틀어막으소서. 내 경의 말을 좇겠소. 조비가 대답하였다. 제59장 공조 용모. 친상을 당한 서름을 느낄 사이도 없이 형의 지시로 임금인 조비 앞에 끌려 나오자 조식은 황공이 배복하고 죄를 청한다. 모든 잘못을 용서하소서. 조비는 굽어보며 말한다. 내 너와 함께 정으로 말하면 비록 형제지간이나 의로 논한다면 군신의 분별이 있나니 내 어의 조그만 재주만 믿고 예법을 없이 여기느냐. 지난날 성군께서 생존하셨을 때 내 항상 문장으로 사람에게 자랑하였으며 사람들이 내 문장을 칭송하였으나 그것을 믿을 수 없겠노라. 내 생각건대 모두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대필인가 의심되노니 만약 내 말이 억울하다 생각되거든 즉시 너의 재주를 보여라. 지금 내가 앞으로 7걸음을 옮기는 동안에 시 한 수를 읊을 수 있겠느냐. 만일 지을 수 있다면 죽음을 면할 것이요 짓지 못하면 중죄를 내릴 것이며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바라옵나니 제목을 내려 주옵소서. 이때 궁전벽에 수묵화가 하나 걸려 있는데 2마리 소가 흙담 아래에서 싸우다 1마리가 우물에 떨어져 죽는 것을 그려놓았다. 조비가 그림을 가리키며 말한다. 바로 이 그림을 주제로 하여라. 곧 저 그림으로 제목을 삼고 글을 짓되 2마리 소가 담 아래에서 싸운다든지 1마리가 우물에 빠져 죽었다든지 이러한 문구와 글자를 써서는 아니 되느니라. 조식은 힐끗 그림을 한번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앞으로 한 발자국 떼면서부터 첫 귀절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2 몸이 길을 따라오는데 모두 머리 위에 오목한 뼈를 둘렀구나. 서로 흑산 아래에서 마주쳐서 갑자기 서로 치고 나가려 하네. 상대가 서로 굳세지 못하여 한 몸이 토굴에 쓰러졌으니 이는 힘이 부족함이 아니고 용소둠치는 기운을 이기지 못함이라. 조식이 마지막 구를 부르자 그의 발은 7번째 걸음을 멈추니 조비와 군신들은 모두 입을 벌리고 놀란다. 그러나 조비는 다시 트집을 잡기 시작하였다. 어떡하든 죽이고 싶지 살려주기는 싫었던 것이다. 내 7걸음에 그를 짓기는 했으나 내 생각엔 그다지 족하다 할 수는 없도다. 자고로 나군성시란 말이 있으니 옛 천하 문장들은 운만 떨어지면 즉시 시를 지었으면 너도 잘 알 것이다. 그러니 내 말에 응하여 즉시 한 수의 시를 짓겠느냐. 조식은 형이 꼭 저를 죽이려 듬을 모를 리 없었다. 목맨 소리로 대답한다. 바라옵나니 글 제목을 주소서. 조비는 한참 무엇을 생각하더니 나와 너는 형제간이니 형제로서 제목을 삼고 글을 짓되 역시 전처럼 형제란 글자를 써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문구를 넣어서도 아니 되느니라. 하고 어렵도록 말한다. 이 말을 듣자 조식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시를 읊조린다. 콩을 볶음에 콩깍지로 불을 지르니 콩은 솥 속에서 툭툭 튀며 우는구나. 이 본래 한 가지 뿌리에서 태어났건만 서로 볶아댐이 이다지도 급하더냐. 조비도 사람이라면 어이 이 글을 짐작하지 못하랴. 그의 양볼에서 자면이 눈물이 흘렀다. 이때 마침 모친 변씨가 들어왔다. 변씨는 2 아들과 군신들을 둘러보며 꾸짖었다. 형이 어이하여 이다지도 동생을 못살게 구느냐. 조비가 황망히 일어나 자리를 비키며 나라의 법은 버릴 수 없나이다 하고 간신히 변명하였다. 그 무슨 소리냐. 속히 아우의 죄를 사하라. 변씨의 재촉이 성화 같아 조비는 하는 수 없이 말한다. 국가의 법을 없이 여겼으니 마땅히 생명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나 내 재주를 아깝게 생각하여 벼슬을 깎아 안양후로 삼노니 앞으로는 각별히 조심하라. 조비의 언성은 추상같이 차가웠다. 황공하나이다. 조식은 다만 이렇게 대답하며 배사하고 국문을 나와 말에 오른다. 성을 한번 돌아다 보지도 않고 아득히 사라져가며 조식은 몇 번이나 하늘을 우러르며 탄식하였다. 이리하여 조비는 왕위를 계승한 후로 법령을 일신하며 한제를 핍박하기란 애비 조조보다 훨씬 더 심하여 갔다. 업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실은 세작의 손으로 나는 듯이 성도에 알려졌다. 한중왕 유비가 듣고 놀라 문무관리들과 상의하며 말한다.
조조가 죽고서 조비가 왕위를 계승해 천자를 핍박함이 조조보다 심하오. 게다가 동호의 송고는 두 손 모아 조씨의 신하를 칭했소. 나는 먼저 동호를 정벌해 운장의 복수를 하고 싶소. 그 다음 중원을 토벌해 난적을 제거하겠소. 이 말을 미처 마치기도 전에 요하가 자리에서 나와서 통곡하며 엎드려 말한다. 관공부자가 살해된 것은 참으로 유봉과 맹달의 죄입니다. 먼저 이 두 놈을 주륙하여 원한을 풀게 하여 주소서. 요하의 말이 이치에 닿으니 곧 사람을 보내 그놈들부터 잡아오라 하고 현덕이 머리를 끄덕이는데 공명이 간언한다. 불가합니다. 우선은 천천히 도모해야 합니다. 급하면 병고가 생기게 됩니다. 이들 두 사람을 군수로 승진시켜 따로 부임하여 갈라지게 하십시오. 그런 뒤에 사로잡아야 합니다. 현덕이 이를 따라서 사자를 보내서 유봉을 승진시켜 면죽당을 지키게 했다. 알고 보니 팽량이 맹달과 교분이 몹시 두터워서 이 사실을 전해 듣더니 서둘러 집으로 돌아간다. 서신을 작성해 자신의 신복을 보내서 맹달에게 빨리 알리게 했다. 이 일이 있으리라고 먼저 짐작한 것은 공명이었다. 공명은 마초의 귀에다 몇 마디 속삭였다. 그날은 특히 남문 근처에 마초의 순시군들이 많이 흩어져 있다가 저녁 무렵에 태연히 남문을 나서는 팽량의 사자를 잡아 오랏줄을 매겨 끌고 갔다. 마초의 음성은 추상 같았다. 저놈을 발가벗기고 샅샅이 뒤져보아라. 그러자 나타난 것은 맹달에게 보내는 서신이었다. 마초는 서신을 다 읽은 후 분부를 내렸다. 저놈을 옥에다 쳐넣어라. 그날 밤 마초는 팽량 집으로 찾아갔다. 팽량은 이런 일이 있은 줄 전혀 알지 못하고 마초를 대접하며 술상을 차리고 서로 대하였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나서다. 마초가 슬그머니 건드려 본다. 지난날 한중왕께서 공을 몹시 후대했는데 지금은 어째서 점점 박대하는 것이오. 팽량이 술에 취해서 미워하며 욕한다. 늙은 병사놈이 함부로 대하지만 내 반드시 무슨 수를 쓰더라도 복수할 것이오. 마초가 더욱 떠본다. 저 역시 원한을 품은 지 오래요. 공께서 직속군사를 일으켜서 맹달과 연결해서 외부에서 합세하고 제가 서천의 병력을 이끌고 내응한다면 대사를 도모할 수 있소. 선생의 말씀이 지당하오. 내일 다시 의논합시다. 마초가 팽량에게 작별하자마자 팽량의 사로잡은 신복과 압수한 서신을 가지고 한중왕을 만나 낱낱이 고한다. 현덕이 크게 노해서 즉시 팽량을 하옥해서 고문하게 하였다. 팽량이 옥중에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다. 현덕이 공명에게 묻는다. 팽량이 모반할 마음을 가졌는데 어찌 다스려야겠소? 팽량이 비록 자유분방한 사람이나 가만두면 재앙이 생길 것입니다. 이에 현덕이 팽량을 옥중에서 사사했다. 팽량이 옥사한 소문이 맹달에게 전해지니 맹달은 일변 놀라며 한편으로 무릎을 치고 탄식한다. 분하고 아깝구나. 팽량이 죽었으니 좋은 기회와 사람을 함께 잃었도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자가 도착해 유봉에게 면죽으로 돌아가 지키라 한다. 유봉은 다시 맹달을 찾아가 말한다. 오늘 한중왕으로부터 면죽으로 도임하라는 사자가 왔으니 내일 즉시 떠나야겠소. 참 잘 되어 가는구려. 맹달은 심사가 비꼬여서 한마디 할 뿐이었다. 이튿날 유봉이 떠난 후 맹달은 상용 박릉도위로 있는 신탐신이 두 형제를 황급히 청하여 상의하였다. 나는 법정과 더불어 한중왕을 위해 공을 세웠소. 이제 효죽이 이미 죽고 한중왕은 지난날의 공로를 잊고 나를 해치려는데 어찌해야겠소? 신탐이 말한다. 제게 계책이 하나 있사오니 한중왕이 공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맹달이 크게 기뻐하며 무슨 계책인지 서둘러 묻는다. 신탐이 말한다. 저희 형제는 위나라에 기순하고 싶은지 오래입니다. 공께서 표를 작성해서 한중왕에게 작별하고 위양 조비에게 기순하시면 조비가 중령할 것입니다. 저희 두 사람도 뒤따라 넘어가겠습니다. 맹달이 문득 깨달아 즉시 표 한 통을 쓰더니 사자에게 주었다. 그날 밤 성문이 활짝 열리고 50여 기의 검은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니 맹달이 위로 투항하러 떠나는 수하 군사들이었다. 사자가 맹달의 표문을 가지고 성도로 돌아와 즉시 한중왕께 표문을 바치며 아랜다. 맹달이 이미 위나라로 투항하러 갔나이다. 그놈이 바로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한중왕은 크게 노하여 맹달의 표문을 본다.
신 맹달은 엎드려 아래나이다. 전하께서 장차 이어의 업을 세우시고 환문의 공을 따르사 천하의 대사를 초창하시며 오나라 초나라 지역의 세력을 빌린다면 유능한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귀순할 것입니다. 신은 임금에게 충성을 다짐한 이래 지금까지 허물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신이 스스로 이렇게 알 정도이니 하물며 임금께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지금 왕조에 영민하고 준수한 사람들이 군집하는데 신은 안으로 아무런 보잘 기량이 없고 밖으로 장수의 재능도 없으면서 공신의 반열에 올랐으니 참으로 부끄럽고도 남을 일입니다. 신이 듣자니 범년은 미세한 것을 보고 본질을 꿰뚫었으나 오호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구범은 사죄했으나 강가를 머뭇거리며 또 돌았습니다. 무릇 좋아서 만나는 사이에도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고 임금께 사직을 청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거취의 구분을 깨끗이 하려는 것입니다. 하물며 신은 비루한 데다 아무런 으뜸갈 큰 공훈도 없사오니 때때로 스스로 죄스러워 마음속에 옛 현인을 생각하며 일찍부터 이러한 부끄러운 일을 멀리하려 했습니다. 옛날에 신생은 효성이 지극했으나 부친에게 의심을 받았으며 오자선은 충성이 지극했으나 임금에게 주살되었습니다. 목념은 국경을 개척했으나 형벌을 받았고 아기는 제나라를 격파했으나 모함을 만났습니다. 신은 그러한 책을 읽을 때마다 감개해서 눈물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 친히 그런 일을 당하니 더욱 가슴 아프고 슬퍼옵니다. 얼마 전에 형주에서 거듭 패전하자 대신들이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100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신 홀로 일부러 스스로 방문과 상룡에 이르러 사직하여 스스로 벗어나기를 바랐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전하의 성운으로 깊이 헤아리시어 신의 마음을 가엾게 여기시고 신의 행동을 불쌍히 여기소서. 신은 진실로 소인이라 능히 시종을 간철치 못하오니 알면서도 못함을 감히 죄 아니라 할 수 있사오리까. 신이 매양 듣자옵건대 친고와 절교할지라도 서로 미워하는 말을 하지 않으며 신하가 임금을 떠날지라도 원망하는 말이 없다 하였으니 신은 항상 옛 군자들의 가르침을 받들겠나이다. 원컨대 군왕께서도 이러한 옛말을 따르시기에 힘쓰소서. 신은 황공하기 그지없는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현덕이 읽기를 마쳐 크게 노해서 말한다. 필부놈이 내게 반역하면서 어찌 감히 문사로서 희롱하는 것이냐. 즉시 병력을 일으켜 잡아들이려 하자 공명이 말한다. 유봉을 보내서 진병시키면 두 호랑이를 서로 다투게 만들 것입니다. 유봉이 공을 세우든 패전하든 반드시 성도로 돌아올 것이니 그때 바로 제거한다면 가히 두 가지 해악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현덕이 그 말을 따라 사자를 면죽으로 보내 유봉에게 어명을 전달하였다. 유봉이 명을 받고 병소를 인솔해 맹달을 잡으러 간다. 한편 조비가 마침 문무관리를 모아 의논하고 있는데 근신이 아랜다. 촉장 맹달이 투항해 왔습니다. 조비가 맹달을 불러들여 묻는다. 그대가 이렇게 온 것은 거짓 항복이 아니오. 신이 강공의 위기를 구하지 않아 한종왕께서 신을 죽이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두려워 투항한 거지 다른 뜻은 없사옵니다. 조비가 아직 믿지 못하는데 유봉이 5만 병력을 이끌고 양양을 공격하며 오로지 맹달과 싸우려 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조비가 말한다. 그대가 만약 진심이라면 어서 양양으로 가서 유봉의 수급을 가져오시오. 그때 비로소 믿겠소. 제가 이해득실로 설득한다면 병력을 움직일 것도 없이 유봉도 투항하게 만들 수 있사옵니다. 조비가 크게 기뻐하며 드디어 맹달에게 상기상시 건무장군 평양정후 영신성 태수를 제수하고 양양 번성을 지키게 하였다. 이 일이 있기 앞서부터 양양에는 하우상과 서왕이 있어 하나둘씩 상용의 여러 군을 토벌하여 거둬들이던 참이었다. 맹달이 양양에 당도하여 하우상 서왕 두 장수와 인사를 마치고 나자 유봉이 이성에서 50리 떠난 곳에 하체하고 있음을 알고 곧 서신을 써서 사자를 시켜 총나라 영체로 가져가 유봉에게 귀순을 권하게 하였다. 유봉이 서신을 읽더니 크게 노해서 말한다. 이놈은 숙부와 조카의 의를 그르치게 하더니 또다시 우리 부자 사이를 갈라놓아 나를 불충불효한 사람으로 만들 셈이구나. 하고 가져온 서신을 찢어 발기고 사자를 참하였다. 다음날 군사를 이끌고 싸움을 걸러왔다.
서신을 찍고 사자를 참한 것을 알자 맹달이 왈칵 크게 노해서 병력을 이끌고 맞이하러 나갔다. 양쪽 진영이 포진을 마치자 유봉이 문기 아래 말을 세워 칼을 들어 맹달을 가리키며 욕한다. 나라를 배반한 도적놈아, 어찌 감히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내 죽음이 임박했건을 아직도 고집을 피우며 돌아볼 줄 모르느냐. 유봉이 몹시 성나서 말에 박차를 가하고 칼을 휘두르며 맹달에게 덤벼들었다. 싸운 지 3합이 안 돼 맹달이 패주하니 유봉이 그 틈을 타고 20여리를 추격하는데 갑자기 한바탕 함성 소리가 일더니 복병이 모조리 뛰쳐나온다. 왼쪽은 하우상이 달려들고 오른쪽은 서왕이 달려들고 맹달도 뒤돌아서서 다시 싸운다. 3군이 협공하자 유봉이 대패에 달아나 밤새 상용으로 달려가니 배후에서 위병들이 뒤쫓는다. 유봉이 성 아래 이르러 문을 열라 외치자 성 위에서 화살을 난사한다. 신탐이 정루 위에서 외친다. 나는 이미 위나라에 항복했다. 유봉이 크게 노해 성을 공격하려는데 배후에서 추격군이 당도했다. 유봉이 버티고 있을 수 없어 방릉 쪽으로 달아나나 성 위는 모조리 위나라 깃발이 꽂혀 있다. 신이가 정루 위에서 깃발을 한번 흔들자 한 무리 군사들이 성 뒤에서 튀어나오니 깃발에 크게 우장군 서왕이라 쓰여 있었다. 유봉이 맞서지 못해 급히 서천으로 달아났다. 서왕이 승세를 타고 추격한다. 유봉의 부하는 겨우 100여기인데 송도에 이르러 한중왕을 만나 바닥에 엎드려 울며 앞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아뢰었다. 현덕이 노에서 말한다. 못난 아들이 무슨 면목으로 다시 나를 찾아왔느냐. 숙부의 어려움은 제가 구하지 않은 게 아니오라. 오로지 맹달이 간원에 저지해서입니다. 현덕이 더욱 노에서 말한다. 내 틀림없이 사람의 음식을 먹고 사람의 옷을 입을 것이니 흙이나 나무로 만든 허수아비는 아닐 것이다. 어찌 헐뜯는 도적놈이 가로막는다고 들어주었느냐. 좌우의 사람들에게 끌어내 참하도록 했다. 한중왕이 유봉을 참한 뒤에야 맹달이 유봉을 회유했으나 서신을 찍고 사자를 참한 것을 전해 듣고 마음속으로 몹시 뉘우쳤다. 게다가 강공을 생각하니 애통해서 결국 병에 걸리니 이 때문에 병력을 움직이지 못했다. 한편 위양조비는 왕위에 즉위한 뒤 곧 문무관료들을 모조리 승진시키고 포상했다. 그리고 갑병 30만을 통수해 남쪽으로 패국초연으로 순시해 선영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마을의 부로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길을 메워 잔을 들고 술을 마치니 마치 항고조 유방이 패국으로 돌아왔던 옛일을 보는 듯했다. 누군가 대장군 하우돈의 병세가 위급하다고 알리니 조비가 즉시 업군으로 돌아왔다. 이때 이미 하우돈이 세상을 떠난 뒤라 조비가 상복을 입고 성대한 예로서 출산과 매장을 치렀다. 이해 8월의 일이다. 서구편에 봉황이 왔다는 소문이 자자하였다. 얼마 있지 않아 또 길조가 나타났으니 이번에는 임치성에 기린이 출현하였다 한다. 그뿐 아니다. 바로 업군에 황룡이 나타났다고도 한다. 조비가 묻는다. 이 어인 징조요. 이 모두 대왕의 성덕이 넓으사 이러한 상서가 나타난 것으로 믿나이다. 조비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거듭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중랑장 이복과 태사승 허지가 상의한다. 봉황이 나오고 기린이 나타나고 용을 보았다는 소문을 들으셨소. 이 희귀한 가지가지 상서들을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요? 그야 물론 새로운 왕의 성덕을 신령스러운 짐승들이 나타나 칭송하는 것이 아니겠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성군이 나오셨는데 가만히 있다면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거나 진배 없소. 그렇소. 이야말로 하늘 대신하여 위가 천하를 다스려야 할 때가 온 것이요. 곧 한제는 천하를 위왕에게 양효해야 할 것이요. 화음을 비롯한 한 무리 문무관료가 들어가 헌제를 만나 아랜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위왕께서 왕위에 오르신 이래 덕을 사방에 베푸시고 어지심이 만물에 미칩니다. 고금을 초월해 비록 요임금과 순임금이라도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기에 신들이 모여 의논하였습니다. 한조가 이미 끝났으니 바라건대 폐하께서 요순의 도를 따라 산청과 사직을 위왕에게 넘겨주시면 위로 천심에 맞고 아래로 민의에 맞습니다. 그러시면 폐하도 청정하고 한적한 복을 편안히 누리게 되시니 조종과 백성들이 모두 다행이겠습니다. 신들이 의논에 정해서 일부러 찾아와 주청하나이다.
황제가 듣고 크게 놀라 한참 말이 없다. 백관들 눈치를 보며 말한다. 짐이 생각건대 고조 황제께서 삼척검으로서 흰뱀을 베며 의병을 일으켜 진을 평정하고 초를 멸해 기업을 창조해 세통을 전한 지 400년이요. 짐이 비록 재주 없으나 본래 아무 가오나 제약도 없이 어찌 차마 조종대업을 함부로 버리겠소. 그대 백관들은 다시 한번 공무를 보며 상의해 보시오. 화엄이 이복과 허지를 끌고 앞으로 다가와 아랜다. 폐하께서 못 믿으시오면 이 둘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복이 아랜다. 위왕께서 즉위하신 이래 기린이 출생하고 봉황이 나타나 춤을 추고 황룡이 출현하고 큰 벼이삭이 우거지고 감로가 내렸습니다. 이는 모두 하늘이 상소를 보임이니 위나라가 마땅히 한나라를 대신할 징조입니다. 허지도 아랜다. 신들의 직무가 천문관측이라 밤에 천문을 살피니 한나라의 기수가 이미 끝났사옵니다. 폐하의 재성, 자미성은 은닉해 희미한데 위나라 건상은 하늘 가득해 이루다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더구나 도참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추호도 다름이 없었으니 그 참서에 적혀 있기를 귀가 위의 곁에 있어 서로 연하였으니 마땅히 한을 대신할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요. 어는 동에 있고 오는 서에 있으며 양일이 빛을 아울러 아래 위로 옮긴다 하였으니 이 비결로 따져볼지라도 모든 것이 명백하다 하리이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하늘이 시키시는 바를 따르소서. 헌제가 말한다. 상소와 도참 모두 허망한 것인데 어찌 허망한 것으로서 갑자기 짐더러 조종기업을 벌이라 하오. 왕랑이 아랜다. 자고 일에 흥하는 게 있으면 패하는 것도 있게 마련이고 성하는 게 있으면 쇠하는 것도 있게 마련입니다. 어찌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으며 무너지지 않는 가문이 있겠습니까? 한실은 400여 년을 전해와 폐하께 이르러 이미 기수가 다하니 어서 물러나야지 늦추어 머뭇거리시면 아니되옵니다. 지체하시면 곧 병고가 생길 것이옵니다. 헌제가 크게 통곡하며 후전으로 들어갔다. 백관들이 비웃으며 물러난다. 다음날 관료들이 다시 대전에 모여 환관을 들여보내 헌제에게 청한다. 헌제가 걱정스럽고 두려워 감이 나오지 못하니 조우가 말한다. 백관이 폐하께 조정에서 정무봄을 청하는데 무슨 까닭에 거절하시옵니까? 헌제가 눈물 흘리며 말한다. 그대 형이 찬위하려고 백관을 시켜 핍박하니 나갈 수 없소. 조우가 크게 노해서 말한다. 내 형이 어째서 이렇게 반란을 저지른단 말이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훈과 조유가 검을 차고 들어와 헌제에게 대전 밖으로 나가라 청하자 조후가 크게 꾸짖는다. 이 모두 너희가 난적으로서 부귀를 바라 함께 욕모를 저질렀어다. 내 부친의 공로가 천하를 뒤덮고 위세가 천하에 울려도 감히 옥새를 찬절하지 않았다. 이제 내 형이 왕위를 잇자마자 한나라를 찬탈하겠다니 황천께서 결코 복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마치더니 통곡하며 궁궐로 들어갔다. 좌우에 모시는 이들 모두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다. 조은과 조유가 억지로 헌제에게 밖으로 나가라 청한다. 헌제가 핍박을 못 이겨 옷을 갈아입고 정전으로 나갔다. 화음이 상조한다. 폐하, 신들의 어제 의논을 따르시면 큰 화는 면하시옵니다. 헌제가 소리내 울며 말한다. 경들은 모두 한나라 녹을 먹은 지 오래요. 그 사이 한조 공신 자손이 많은데 어찌 차마 이런 신하답지 못한 일을 하오. 화음이 말한다. 폐하께서 중의를 따르시지 않다가 조만간에 내부에 변란이 일어날까 걱정이오니 결코 신들이 폐하께 불충한 것이 아니옵니다. 누가 감히 짐을 시해하겠소. 화음이 소리를 높인다. 천하 사람 모두 폐하께 임금의 복이 없어 사방 큰 난리가 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왕 조조께서 조종에 계시지 않았다면 폐하를 시해하니 어찌 한 사람에 그치겠습니까? 폐하께서 아직 은혜를 모르고 그 덕을 갚지 않아 곧 천하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모아 폐하를 토벌하게 만들 셈이시옵니까? 황제가 크게 놀라 소매를 털며 일어난다. 왕랑이 화음에게 눈짓하자 화음이 종종걸음으로 쫓아가 황제의 용포를 붙잡고 낯빛을 고쳐 말한다. 허락인지 불허인지 어서 한마디 하시오. 헌제가 벌벌 떨며 답하지 못한다. 조은과 조유가 검을 뽑아들고 크게 외친다. 옥새 관리인은 어디 있느냐? 조필이 그 소리에 나오며 말한다. 여기 있다. 조응이 옥새를 찾아내려 하자 조필이 꾸짖는다.
옥새는 천자의 보물이건을 어찌 멋대로 찾느냐. 조응이 무사들에게 소리쳐서 끌어내 배라 한다. 조필이 크게 욕하기를 멋지 않으며 죽어갔다. 후세 사람이 그날을 두고 지은 시가 있다. 간악한 물이 곤세를 지니 한나라가 망하는구나. 천자의 자리를 뺏으면서 요순의 옛일을 본받는다 속이는구나. 국록을 먹어온 벼슬아치들은 다 위를 섬기려 하는데 오직 중신은 보보랑 조필밖에 없었구나.